할렐루야. 해피 마더스 데이. 좀 어수선하네요. 예, 우리 모든 어머님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아버지들은 6월달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경에 그 어머니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대하지 않는 그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한나를 보면서 참 그 한나는 많은 그 어머니들의 그 심정과 아픔을 그런 지닌 자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에게는 어떤 그런 말 못할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한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전통으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통적으로. 뭐 요즘은 뭐 좀 그래도 많이 편해지고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참 그 집에서 결혼하여서 이제 출가하게 되면은 완전히 집에서는 이제 완전히 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가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는 딴 집, 그 시집간 그 집의 패밀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 가서도 끝까지 며느리예요. 딸이 아니고 뭐 시스터도 아니고 끝까지 며느리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거 힘듭니까? 집에서는 그냥 이제 출가 외인이고 시집 가서도 별로 그렇게 가족같이 대해주질 않고,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누울 그러한 자리도 별로 없고, 정말 어디 갈 데 없는, 그래서 오직 남편의 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한국 남자들이 뭐 이렇게 워낙 또 무뚝뚝하잖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아내를 대해주면 참 좋은데, 또 많은 경우에 한국 남자들이 전통,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 요즘은 오히려 얻어맞고 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남편에게 얻어맞지 않으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계속해서 참 집안에, 시집에서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별로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참 한이 많은 그러한 여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지할 것은 자식밖에 없어요. 여기 한나에게도 그런 그 영혼의 깊은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들세에 그 한나가 이 가슴 깊이 맺힌 이 한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한번 보면서,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글쎄 뭐 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그 어머니들만의 그 가진 그런 어떤 그 고충, 어려움, 한이라면 한이고요. 힘든 여러 가지 역경, 이런 것들을 오늘 참 이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다 풀어지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첫째로 한나의 한은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곡을 했다는 말은 그냥 막 큰 소리로 애곡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여호와께 마음 깊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비명의 소리로 통곡의 기도를 올렸을까? 우선 한나는 엘가나라는 그러한 남자의 두 아내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거부터 좀 이렇게 벌써 시작이 좀 힘듭니다. 두 아내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일부 다처제를 뭐 세워놨다든가 그걸 뭐 허락했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컨시스턴하게 그런 일부 다처제는 참 망하는 길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가정에 불화를 주는 그러한 원인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절대 일부 다처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죄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아내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의 다른 여자는 그 분인나는 자식을 주렁주렁 잘 낳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인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에게 마음을 줍니다. 한나에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2배로 줍니다. 뭐 선물 있으면 더 많이 사다 줍니다. 또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럽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자식은 못 낳으면 어떠냐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있잖아. 당신 나의 최고야. 그러면 됐잖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아내 분인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그죠? 화가 나고 질투가 나겠지요. 안 그렇으면 여자의 입장으로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애도 못 낳는 저 쓸모없는 저 여인이라고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만 사랑을 받는가?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이 분인나는 온갖 공경을 다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주 irritate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송곳으로 막 아픈 데를 찌르는 그러한 그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투와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아주 나쁜 마음,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긴 그런 마음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은 그 마음을 빼앗은 그 여자를 그냥 매일같이 아주 그냥 계속 송곳으로 계속 쿡쿡 찌르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이 한나는 얼마나 괴로울까. 자식 없는 것도 괴로운데 그것도 자기의 적수인 이 분인나한테 이러한 그러한 정말 모독을 당하고 그러한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한나의 처지. 여러분, 아기를 못 갖는 것은 오늘도 그러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부부가 아기를 못 갖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 아기를 못 갖는 거하고는요, 여러분,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오늘날도 자기 아이 못 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많이 참 힘들어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근본적으로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문명에는 아이가 몇이 있느냐가 가족의 경제적인 그 위치와 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과거에 그렇다고 그러죠. 한 100년 전만 해도 뭐 조선시대 때는 애들을 많이 낳아야 그게 바로 부자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저도 결혼식 하고 나서 그 패백인가요? 패백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니까 막 대출을 갖다가 그냥 막 수십 개씩 막 던져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린 뭐 더 달라고 막 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하나가 다 숫자예요. 그래서 그만큼 애를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축복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서도 그 당시 사회에서도 자녀가 많으면 부자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녀 많이 낳는. 그 당시 여자들은 자녀 많이 낳은 여자는 영웅입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많아야지 강한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야지 가문이 서는 것이고, 숫자가 많아야 그 지파가 생존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야 나라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냥 뭐 애 낳고 그냥 즐겁게 산다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가 없으면 이거는 가문이 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가치한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완전히 매동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이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귀중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자식을 낳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가족과 자식들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식을 숭배하는 엄마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날도 자, 우리 특히 한국 엄마들 참 정말 자식에게 생명을 거는 사람들 또 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사회적으로 오는 프레셔리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뭐죠? 되게 부모의 욕심일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어떠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떵떵 거려보겠다. 뭐 그러한 욕심이 사실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proud parent가 돼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한나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여자가 되는 그런 억누른 사회에서 또한 자기의 경쟁자에게서부터 받는 그 조롱과 비난은 그 아픈 데를 계속 찌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자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으로 위로를 합니다.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가 한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얻겠으면 나를 얻어라. 남편을 얻어라. 이겁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걸 수 없다면 남편에게 소망을 걸어라. I'm available. I'm here for you. You're my best. I'm your best.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두 가지의 소망을 걸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식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입니다. 자식은 이제 자식의 소망은 이제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망은 남편의 사랑이지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로맨스가 필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사실 뭐 커리어 워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서 나가서 얼마든지 여자들이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쓸 오직 장소는 패밀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밖에 없었어요. 남자들은 사회 나가서 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쓸 수 있으면 여자들은 그런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가정입니다. 자식 아니면 남편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바로 그 두 번째 것을 오퍼한 것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느냐? 괜찮아. 내가 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어때요 여러분? 그 오퍼 괜찮지 않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비록 낳지는 못하더라도 남편이 나를 이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뭐 그거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에게는 올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로서 부러울 것 없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당시에서는요 자식을 주렁주렁 잘 낳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 그거면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과 로맨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도 같죠. 오늘도 여자로서 한번 여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돈 많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그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웃는 사람 보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돈 많이 있고 남편에게 사랑 그러면 됐지 뭐.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돈도 많이 주고 사랑도 흠뻑 주는 그런 멋있는 남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멋있는 남편의 오퍼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걸 붙잡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절을 보세요. 구절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일어난다 하는 그 단순히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다는 그것이 아니고 한나가 이제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m gonna do something about my situation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부터 나는 그냥 이제는 패시브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받고만 있지는 않겠다. 분인 나의 그 조롱과 놀림을 받고만 있지 않겠다. 남편의 그
정말 좋지만 이 사랑의 오퍼만 바꾸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좀 뭔가 해야겠다. 일어나서 이 시츄에이션에서 I'm gonna get up and do something about my situation. 그런 거예요. Time to act is now. 그래서 일어나서 즉시로 어디를 갑니까? 10절에 한나는 여호와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오퍼, 이 정말 멋있는 이 오퍼를 한나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남편에게 소망하는 것도 다 원치 않는다. 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결정적인, 그녀의 삶을 완전히 체인지시키는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낳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거절하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가 될 때, 그게 얼티밋이 될 때,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이 될 때, 그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비로소 완전히 가정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퍼를 받았을 때 한나는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당신의 사랑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난 누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그런 어떤 소망이라든가 자식을 위한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누리겠죠. Nothing wrong with that.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세요. 11절 봅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선포한 곳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것을 recognize 했어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넘버원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같이 갸냘프고 연약하고 정말 희미하고 작은 이러한 여인의 고충도 다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 이 슬픔,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자상하시고 작으세요. 그런 면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게,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에게 완전히 한나는 모든 자기의 그 고충과 이모션과 이런 모든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다 부었습니다. pour out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고통의 감정을 주님 앞으로 부어놓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나의 그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다 주님께서 깨끗이 어루만져 주시고 씻겨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탁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 들으면은 이건 무슨 하나님과 무슨 어떤 거래하는 거 아닌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나는 주님께 이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뭐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이런 거 막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한나는 지금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 나시린. 왜냐하면 여기에 한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이 나시린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나시린의 그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쭉 보면은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께 자기의 온 그 삶을 바쳐서 성전과 또 성막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완전히 전임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완전히 풀타임 미니스트리에서 섬기는 뭐 목사나 전임 교육자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비록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은 내가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자는 절대로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도 우리 구약에서도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많은 그 성경학자가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기 오늘 이렇게 보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다면은 그는 사실 한나에게는요 그 지위로서는 전혀 도움되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낳다가 받았다가 아들을 낳았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요 집안을 돕지 않고 제사장 옆으로 갑니다. 레위인을 돕는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집안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 있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러한 안도감이라든가 뭐 위로라든가 이런 거 전혀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다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그러한 아들을 왜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만족감 때문에 그럴 거야? 뭐 분인 나에게 나도 아들을 얻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이건 이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여자들은 자녀를 갖고자 하는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이유도 있고요. 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모든 엄마가 자녀를 갖기 원하는 그러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엄마들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온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이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엄마들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엄마들은 그들이 의식적으로 알던 모르던 자기들이 아이를 가질 때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인 나와 같이 아들을 많이 주렁주렁 낳아서 그냥 자기 즐기고 그냥 부우 즐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국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그때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한나도 한때는 그랬죠. 그래서 막 울부짖었죠. 그러나 이제 자식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그 헌신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이 목적이 바로 한나의 그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나는 나만을 위해서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아들을 얻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그런 아들을 원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아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한나는 자신만을 위한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분인나와 다르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나에게는 자기 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한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모든 사명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된 것이고, 아들은 그 목적의 방법으로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위치가 바로 한나의 마음속에 제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한나가 아들을 얻으면 나시르노 바치겠다는 그 결정에서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조금 내려가서 보면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랬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그 수색이나 근심빛이 없다라고 한 것이 언제였죠? 한나가 임신하기 후입니까? 전입니까? 예? 전이죠. 예. 한나는 자기가 아직 애를 가질지 몰랐어요. 기도는 드렸지만은. 근데 애를 가질지를 모르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 마음 다 내려놓고 다 아들을 바칠 것까지 다 서원하고 나서 그때 그러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해결한 거예요. 거기서 한나가 아들을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벌써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다시는 남편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한나가 다 내려놓고 아들을 바치려 헌신한 것이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얻어야 하는 바로 그것, 내가 없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의 최고입니다. 당신만을 내가 원하고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극치요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모든 것,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충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한나와 같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이제 진정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돈 버는 것 좋은 것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좋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좋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이제 오직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선교적인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속사,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크리스천 어머니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 자식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남편의 사랑이든 오직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들 자체가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어머니의 선교적인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낳는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겠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넌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이 귀한 대학에 보냈는데, over my dead body 그러면서 못 가게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부모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분 목사님들까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대를 많이 봅니다. 울면서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부모가 못 가게 해요. 왜? 자식이 내 목표니까. 자식이 내 자랑이고 자식이 내 소유고 자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세상적 주림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뜻인 이 킹덤 드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한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위탁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이 모든 세상 것들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사무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정말 그 위태로운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왕도 없고 리더도 없는 그때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와 이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한꺼번에 다 하는 이 정말 그야말로 미니 메시아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한 그런 계획을 다 정말 이루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그 나라를 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어머니 한나의 고통과 좌절과 신음의 소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한나가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얻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교적인 이 사명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놀라운 영광을 얻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패턴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온갖 고통과 버림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That can't be the Messiah. 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구약에 정말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삼손과 같이 그러한 늠름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메시아다. 그런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쓰러지는 그러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지 그 뒤 배경에 그 위대한 인물을 낳은 그 어머니들의 고난의 스토리를 잘 몰랐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그 스토리를 잘 구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모든 수치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구약의 메시아적인 인물들의 그 어머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나의 고난의 그 고난에서 사무엘이 나온 것이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나가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영광을 낳게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핵심과 중심으로 우리는 그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주는 10자녀보다, 남편의 사랑보다 더 귀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상용아,
내가 너를 무한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단다. 너는 나의 곱고 아름다운 신부다.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은행잔고의 그 100만 불 1000만 불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뇨.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식과 남편의 사랑보다 참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완전히 세상의 모든 올무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인생을 이젠 자유롭게 누리게 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신랑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오퍼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선데이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티메트한 사랑을 소유하는 그러한 어머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